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되게 짧으면서도 되게 긴 것 같아요. 되게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데 또 하루하루는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저도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그런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서 예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그 초대교회 그 시기나 지금 시기나 사실 보면은 여러 비슷한 점들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큰 도시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근데 또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지금의 발달한 여러 가지 문명들로 인해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루트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정작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그 가치는 확실히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로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 부르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지만 그 접하는 그 복음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도 주시고 순간의 매 순간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고백들로 인해서 더욱더 서로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신나게 또 승리하신 주님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신나게 찬양하실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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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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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Singing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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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랄랄라 낙살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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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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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원, 투, 쓰리, 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가사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살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난 주의 것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피를 힘입어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청년들이 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춘교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눈동자처럼 안전히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57절,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지금 화면 자막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 참고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어서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토대로 고린도에 전해진 소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사진을 하나 띄워놓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사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도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선 상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동과 서를 서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권역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도시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은 세상 모든 허영심에 들떠 있는 상인들을 모으는 요충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유와 베니게의 대추야자 열매와 리비아의 상아와 바벨론의 주단, 길리기아의 사냥털, 루가우니아의 모직물, 그리고 부르기아를 통한 인신매매, 그러니까 노예 매매가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아주 성대한 스포츠 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세기 당시 세상의 거대한 부가 축적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트코인, 그런 암호화폐 같은 곳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것처럼 당시에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 도시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시의 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갔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이어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도시에는 죄와 부도덕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술과 도박과 포르노, 마약이 넘쳐났고 이 도시의 언덕에선 사원을 빙자해 세워진 공창이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가장한 공개적인 성매매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불야성을 당시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도시의 시민들은 지상 낙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기막힌 도시에서 장수를 누리기 위해 건강에 좋은 모든 약품들을 세상 도처에서 수입하여 고가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 도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이 도시인들 사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죄책감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었고 쾌락을 쫓던 이 사람들 또한 육체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시대의 메트로폴리탄, 이를테면 뉴욕, 런던, 모스크바, 로마, 홍콩, 상하이, 동경, 또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이곳은 교류가 활발하고 거대한 메가시티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보는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1세기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도시의 이름을 본따서 이런 특별한 용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코린티아 제스타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티아 제스타이. 맨 앞부분의 어근을 보시면 이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린티아 제스타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방탕을 일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고린도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의 선교 인생 가운데 에베소 다음으로 길었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소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있죠? 인간은 죄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쾌락 때문입니다. 죄에는 달콤한 면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기에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쾌감이 있죠. 오늘 성경도 죄가 동반하는 쾌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죄악의 낙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부분의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낙, 바로 앞부분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잠시라는 말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 잠시라는 이 표현은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죄는 잠시의 쾌락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잠시의 쾌락이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죠. 이런 죄와 죄책감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속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마지막에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철저히 첫 번째 의미,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죠. 아무리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자율주행차가 미래를 선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운명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 가운데 이미 죄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에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화면에 지도를 하나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아주 중요한 지명 2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문 표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도시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도시죠? 아테네라는 도시죠. 우리 귀에도 많이 익숙한 도시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스 지역에 있던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가진 그 문화적 영향력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인근 지역이었던 저 고린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문제는 그 대단하다던 그리스 헬라 철학도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세속 도시인 고린도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은 양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철학,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 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그리스 쾌락주의 철학자들의 이름이 있었죠. 에피큐리안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피큐리안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죄책감을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은 그 찰나에 느끼는 죄의 쾌감은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쾌락주의 철학에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사조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금욕주의 철학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을 다른 스토익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토익 철학자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근신하라. 욕망은 나쁜 것이다. 식욕도 아껴라. 성욕은 나쁜 것이다. 근신하라.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처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단순히 금욕만으로 해결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인류가 범해버린 그 거대한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의 양대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도시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외쳐진 그 복음,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고백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복음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 십자가에 올라 그분의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섰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죄악이라는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당시 터키 지역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었죠. 바울은 도시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나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에서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세속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야 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소망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복음은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소망. 당시 죄의 쾌락에 빠져 있던 고린도 사람들도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세속주의의 물결에 몸을 내맡긴 채 더더욱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은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철저히 진행하면 이 희극 배우가 남긴 말을 더 실감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때라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버뮤다 같은 지역을 찾아가 조세 회피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금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들조차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 70%? 80%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죠. 이 죽음에 이를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죠.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하고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젊음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음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가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요즘같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훨씬 그 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아마도 선생님이 듣고 싶어 했던 답은 이런 거였겠죠.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없이 손을 번쩍 든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당시 세속 도시에 살던 고린도 시민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에 불과하다. 죽음 이후의 내세는 우리의 가진 영혼만이 가는 세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영혼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별칭이 하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영원한 삶, 부활의 삶에 대한 메시지는 그만큼 강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할 것이다. 바울은 힘주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그는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분의 부활을 뜻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에서 이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거침없이 제시해 갑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곧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런 기록을 남기죠.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만삭되지 못해 부족한 나 같은 바울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와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곁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인류에게 부활의 진리를 펼쳐 보이신다. 겨울에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움돋는 잎사귀마다 그는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약속되어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전한 소망의 복음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내 승리하리라는 약속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부활신앙, 내세의 신앙은 결코 미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정말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보다 초연한 자세로, 보다 당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세속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강력한 세속의 유혹과 염려와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의 이 놀라운 영적 권면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빌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결혼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빌은 음악을 만들었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커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부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 빌은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을 거치면서 무력감에 빠져 그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 했죠. 그 와중에 이들 가족을 조롱하는 억울한 루머가 인근 지역에 돌기 시작했고 부부는 더욱 심한 심적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던 어느 날 집 거실에서 전등을 켜놓고 묵묵히 성경을 읽고 있던 아내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강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 글로리아의 가슴에 꽉 들어차 있던 두려움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렸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물결처럼 그녀에게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글로리아는 서둘러 펜을 듭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남편에게 건네주죠. 여보,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쓴 이 가사로 당신이 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불멸의 가스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영어 문장들이 바로
아내 글로리아가 쓴 노래의 가사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이 영어 가사를 번안해서 만든 우리말 노래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유명한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힘겨운 이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께서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들의 미래는 안전할 것입니다. 잠시 쾌락을 위해 살아가던 세속도시 고린도, 그곳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에는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귀한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속의 도시 고린도에 당신의 일꾼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망의 복음을 주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성도들을 모으셨고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일어나 점차 번져갔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이 땅,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꽃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험한 십자가에 올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고단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그 생명, 영원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지금 고단하고 정말 삶에 지치고 정말 절망스러운 절망의 그림이 내 마음을 꽉 붙들어매고 있다면 주여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 저희들 오늘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찬송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부활의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드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펴고 부활이 믿기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놓치고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의 고단한 현실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고단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땅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주님 퍼져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삶의 고단함 가운데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피곤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상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 서로 공간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송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청년들과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송축하며
당신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